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항상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하는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는 세시며 이름을 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영 너희 예루살렘아 다들어 교회야 다들어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을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488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를 주었도다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르며 물결 높이 설을 주 크시는 소망의 낯을 주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진 그 날개여도 그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편히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편히 쉬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일기가 뜨겁고 세상에 여러 소식들이 들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역사들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음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나라,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의 자유와 민주와 하나님의 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정말 편히 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과 이 주일을 맡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나며
예배하고 성도들 같이 교제하는 은혜를 영으로 주신 줄 믿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 수 있는 신뢰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신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 모든 한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새아들들을 보내주셔서 함께하는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궁금하는 내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의 그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그를 원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갑니다. 감동과 하나님의 쓰러진 뜻과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은 예배를 하시고 영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주님만을 넘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주님을 하나님께 성장하게 하시고 본인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신 나라 하나님 땅에서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대학 공부를 믿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전자들과 모든 그분들이 하나님을 구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위하며 하나님 그렇게 똘똘거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경우들이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드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정대하니 우리 서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생을 누릴 그 은혜만 남아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미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나사로를 살게 하심으로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12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다 증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증거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들려야 하리라 또는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들려야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찬송이 하나 기억나요. 제가 전도사 초년생 때,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군을 갔다 와서 이제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도사할 때 주일학교를 이렇게 주로 맡게 되잖아요. 주일학교를 하면서 은혜 받았던, 전도사에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이런 찬양이에요. 말없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알처럼 조용히 피어나 고향기 바라는 한 송이 백합처럼 주님 위에 하나의 밀알이 될래, 주님 위에 한 송이 꽃이 될래. 썩어지고 싶어라, 피어나고 싶어라, 열매 맺고 싶어라. 썩어지고 싶어라, 피어나고 싶어라, 열매 맺고 싶어라. 이런 찬양이에요. 뭐 자주 듣는 찬양도 아니고 또 어른들에게 잘 알려진 찬양도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배웠던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 여론 선교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하나님의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밀알이라는 것이 뭐예요? 작고 작은 하나의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기워져서 썩어지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밀이라는 것, 또 뭡니까 쌀이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씨앗에서 수많은 곡식들이, 나달들이 맺히게 되어지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의 밀알이 예수님이 그렇게 밀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지셔서 우리라는 많은 열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 밀이 되어 썩어져 죽었다라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그 밀알이 될 수가 없을까?
내가 미랄이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들을 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미랄되어서 썩지 않으셨으면,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썩어져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도 참 많아요. 어떤 씨앗으로 내가 죽어지느냐, 어떤 씨앗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후손들, 나의 미래들이 결정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어디서 조사한 건지 분명히 밝혀야 되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하나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조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만 조사하면 안 되니까 샘플을 2개를 구했어요. 근데 그 2개의 샘플은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딱 2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2사람의 가문에 5대손,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5대손에 이르기까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18세기에 2사람의 표본 모델을 얻었는데,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경제적 조건과 같은 가족수도 좀 같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2가지 표본을 뽑아서 정리를 했어요. 한 사람은 미국의 명문 프리스턴 대학교의 제1대 총장이고 경건한 신학자이고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참 좋아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어린 시절 에드워즈의 친구이고 뉴욕의 큰 부자가 됐는데 술집을 경영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2사람의 가문을 뉴욕위원회에서 5대에 이르도록 면밀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이 896명을 조사를 했고, 슐츠 가문의 후손들 1062명을 조사를 했어요. 슐츠 가문이 더 자손들을 많이 낳았더라고요. 어쨌든 2 가문을 조사를 해서 딱 보니까,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그 후손들을 쭉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 그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었대요. 문학가들이 75명,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된 사람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니까 이 세상에 다 유용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교사, 교수, 문학가, 의원, 부통령, 기업인, 발명가, 장로, 집사, 장로, 집사 가운데도 다른 직업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회에서 교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크 슐츠라는 가문 1062명의 이 가문 후손들도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가문은 어땠을까? 기대가를 가지고 뉴욕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도소에서 5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58명, 창녀들이 65명, 생활보호 대상자, 극빈자가 286명, 불합 무식한 자가 46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2 가문이 분명히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쳤어요. 근데 마크스 슐츠라는 가문은 무엇으로 부자가 됐다고요? 술을 팔아서 부자가 됐잖아요. 시작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술을 팔아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 술 때문에 이 가문이 망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술에 잠겨 폐악한 삶을 사는 그런 환경밖에 그들에게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돈은 있는데, 돈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과 마약과 또 우상 그런 것들을 섬기는데 이 모든 것들을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두 가문이 시작부터가 다른데 이 결과가 딱 성경대로였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이, 말씀을 믿고 기도로 그 다음에 신앙으로 키웠더니 하나님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가 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 결론은 진리와 신앙과 믿음을 심어주는 이 유산이 이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부를 물려준다고 그 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보지만 큰 부자 밑에 효자 없다고. 그 부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녀손들이 싸우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니, 네가 더 많이 가져가니. 그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나의 후손들은 안 힘들어야지.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 남겨주려고 해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두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은 세상에 환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이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정말 명예와 존경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신앙으로 시작한다? 그것이 손쉬운 방법은 아니었을 거예요. 부를 모으기 위해서 시작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똑같이 심었어요. 한 사람은 돈을 심었고 한 사람은 믿음을 심었죠. 근데 돈을 심은 사람은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얼마나 세상에 많은 해악을 끼쳤는가 하면 이 마크스 슐츠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하여서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자그마치 2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200억 원이나 되는 돈이지. 그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들이 낭비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믿음을 심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많은 선악영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지. 무엇을 심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어서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죽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요나단 에드워즈 그 가문처럼 믿음과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사실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재산의 95%를 세상에 환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안 남겨줬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자녀들이 속상해하겠죠. 나한테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 같다. 내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만을 위한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것들을 남겨주십시오. 물질도 남겨주시고 다 남겨주십시오. 그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남겨주지 않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갚아주지 않거든. 나는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싸움까지 일어나는 거야.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싸우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땅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고 나보다 성령님이 앞서고 나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보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리 되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 미리 되어 썩어져 죽으신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 나는 어떤 미랄이 될까요? 나는 어떤 미랄로서 삶을 살아갈까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긴다는 것은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고 주님으로서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그럼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을 따를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지고 썩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다. 너희가 나를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그 길, 하늘에 미리 되어져 간다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어 죽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길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셨지만 그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치욕고 고통이잖아요. 매를 맞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영화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그냥 뭐 가릴 건 다 가리고 졌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질 때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 수치와 그 모욕감,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는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진다는 거, 나를 숨기고 나를 죽이고 내가 또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그것이 사명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누가 삽니까? 오늘 내가 살다. 오늘 우리가 살다.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이 수치와 그 일이 고통과 그 일이 아픔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미 들려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천둥 소리로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그 예수님으로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모든 것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원과 함께 심판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결국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들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대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십니다. 근데 땅에서 들리신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잠시 너에게 슬픔이지만 곧 기뻐할 것이다.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부활과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갈겨져서 양의 무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고 염소의 무리는 주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심판주가 되셔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가게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썩어져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썩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심어줄까? 무엇을 새겨줄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남겨주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편으로 쓰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이것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유산, 믿음을 물려주어서 신앙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는 우리 나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주님이 하늘의 미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미랄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한 미랄이 되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구원 얻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후손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집안이 구원 얻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믿음을 심어 신앙을 심어 훌륭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가문을 이루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마크스 슐츠처럼 하나님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는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의 역사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미랄 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미래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신앙의 믿음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들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앞당 옆으로 사랑의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해 줍시다. 하늘의 미리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신앙의 명문가 이루시길 원합니다.